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이 8장 전체에 기록이 됩니다. 이 봉헌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의 궁 곁에 있었던 언약궤, 그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완공한 솔로몬 성전 안으로 그것을 옮겨오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지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이 14절부터 21절에 처음 연설이 기록이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설이 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는데 54절부터 61절까지 또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연설과 이 두 번째 연설 사이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올리는 기도가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수록을 해줘요.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봉헌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희생의 제물들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될 만큼 많은 희생을 드리게 되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낙성식과 함께 이 가을의 절기, 아마도 초막절일 것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와 함께 무려 2주 동안 이것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전체가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을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낮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무려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지만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8월 달에 완공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8월부터 그 다음에 7월,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가서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읍 시온의 섬에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객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 7월 절기니까 그때가 이제 초막절기에 즈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다님 월 7월이니까 11개월 만에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 과정의 시작이 이렇게 다윗의 궁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새롭게 완공한 이 솔로몬 성전 안으로 옮겨오게 됨으로써 이 봉헌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옛적에 여호와의 궤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자기의 궁은 잘 지어놨는데 이 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 늘 정처 없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안타까워했었나요? 그래서 이 궁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규정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베레스를 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대단히 주위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그의 왕궁 곁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었던가요?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가 입었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다윗의 왕궁에 있었던 이제 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드렸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와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무수하게 많은 희생을 드리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까? 성막으로 계속 정처 없이 정해진 곳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하시는 그 규례를 따라서 성전을 짓고 그 지은 성전 안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을 이렇게 무수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겨왔고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있는 그 돌판을 이렇게 언약궤 안에 두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내소라고 부르는 지성소 안에 안치함으로써 이제 이 봉헌식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가서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오게 되는 일들을 마치게 되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 찬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솔로몬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정상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될 때 이 성전에 가득 찼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서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게 에스겔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과 더불어서 그런 심판이 진행됐던 사건들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거룩한 그런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비정상적 관계가 될 때에는 이 성전 자체도 여호와의 임재를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14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첫 번째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골자는 뭐냐? 여호와는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관하여서 분명히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0절 가서도 한번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15절에서 송축하자라고 찬송드리자라고 말하는데 그 찬송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찬송드리자. 20절에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로 소개하느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지금 서 있는가라고 말할 때 20절 연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에서도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20절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21절 내가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20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20절 이어서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 21절 내가 이렇게 해서 언약을 넣는 궤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은 그 말씀을 뭐하는 자일까요? 수종드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은 하셨던 그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있다. 이게 아주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관계입니다. 이 정상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올바르고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형통이고 그 백성들에게 행복이고 그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버려진 채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언제나 성취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나는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수종드는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겉으로만 하라는 거 하는 듯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듯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 한 주간을 그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생명바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한 목소리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은 자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언제나 변개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던 분이고 하나님 하신 약속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그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 그 말씀을 수종들어 가는 일들에 매일매일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런 정상적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가는 일에 집중해서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자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 힘써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